초대 교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임하자 너도 나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죠.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한 파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을 우리가 다 통과한 다음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소유권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사도들에게 헌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창조된 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돈과 물질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내어놓는 일은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은혜의 시대에 등장한 어쩌면 가장 불행한 부부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뒤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하나님은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너희들이 함락한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사람이든 그 모든 물건이든 불태워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전리품을 몰래 훔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간의 범죄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교적 쉬운 전투인 바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밝힌 뒤 그 아이성의 그 모든 전리품조차도 불태우고 아간의 가족들을 아굴 굴짜기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인 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리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아간을 죽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손상시켰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서 버린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바나바의 헌물을 통해 초대 공동체는 또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바로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인 바나바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조금도 아낌이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바쳤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헌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 그들의 헌신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사용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말이 있듯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초대 교회에 큰 금이 가는 그런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그러나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굉장히 난감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성장한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죄 가운데 오염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의 삶은 각각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창 부흥하는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정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공동체죠. 사실 두 사람도 교회 사역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믿음이 약해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똑같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린 아주 귀한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바나바와는 달리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건 오염된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가인의 제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오염된 제물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자,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자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하나의 축제가 일어났어요. 특히 지도자인 리더가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분수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당연히 많은 인기와 지명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로 그런 명예와 힘을 원했던 거예요. 교회 권력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신들도 그렇게 바나바처럼 대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전 재산을 헌금한 뒤에 헌금하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게, 어떤 마음이 되느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이제 의존적인 교회의 어떤 재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하니까, 도움을 통해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교회 의존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바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공동체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허울 좋은 어떤 소위 말하면 그 어떤 네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꺼내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전부를 원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많으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현상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길이 더 옳아 보이고 내 길이 더 넓어 보이고 내 길이 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다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자,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반대쪽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속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찌 그리 성급한 결정을 했느냐. 너에게 지금 자식이 몇 명이나 있는지 도대체 알고 있니?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떼어두고 자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사도들도 너희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다. 이것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꾸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 변화하지 않았어요. 말꼬투리 하나 딱 변화시킨 것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끝까지 듣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180도 달라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거예요. 명확하게 들릴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리하고 또 이웃들과도 계속 내 고집, 내 주장만을 펼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없죠.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만 있냐면 돈만 있는 거예요. 명예만 있는 거예요. 권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들, 악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아방궁 같은 화려한 궁전 속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nothing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조언을 잘 경청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너는 사단의 소리에 빠졌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느냐, 아니면 회의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길을 제시하는지를 먼저 묻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모든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준엄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를 교회와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물건이잖아요.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얼마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리더십에게 말한 뒤 드리기로 한 액수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100만 원 드린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30만 원 킵했다가 나머지 70만 원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속인 죄로 무겁게 그를 심판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 위선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도 그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며 정말 젊었을 때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도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삐까뻔쩍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질, 뭔가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수록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홍해가 갈라지듯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모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명예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나. 자,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은 떠나고 맙니다. 죽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어쩌면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그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마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굉장히 미신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종교를 믿고 다니냐? 진짜 너 정말 그 창세기라는 그 글에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만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만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 앞에 그들이 아나니아가 섰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무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편 아나니아가 젊은 사람들에게 실려 나간 지 3시간 정도 되었을까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삽비라에게 다른 정보를 들을 틈도 없이 바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헌물하기 위해 땅을 판 가격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의 시간이, 신앙의 질문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의 질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제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삽비라가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그녀는 살아났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겠죠.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온 교회와 이를.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을까요? 두려움을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죠. 여기 나오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아나니아의 시체를 처리하고 또 돌아오는 동시에 삽비라의 시체를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5장 5절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교회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죠. 어떤 뜻이냐?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모인 단체라는 그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어 가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도의 이름이 중요시 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변질되는 위기 속에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